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11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주목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제자를 성도들로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와 성도를 혼동할 때 쾌재를 부르는 사탄 마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결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도 예수님의 결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의 결혼 얘기. 그 내용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잘 믿으면 또 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날 때 그건 결혼식 하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에서는 특별한 문법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의지미래를 나타낼 때, 의지미래도 강력한 것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이건 하고야 말 일 하는 것을 나타낼 때 하는 특별 용법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 영어로 하면 and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완료형을 붙이면 반드시 이것은 하고야 말리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 문장이 맨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만큼 반드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때 남자는 여기서는 아담이지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말씀을 카피해 놓고 이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그 아내는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미스테리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신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이라는 것은 일러주면요. 금방 알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얼마지? 그럼 그거 아는 사람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알려줘도 모르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알아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알 수 있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7절 하반절에부터 8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한 세마포옷을 입었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의 한 아내가 준비되었는데 아내가 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마포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성도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한 몸 된 모습이 거기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혼은 이렇게 해서 시작돼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신랑 입장에서는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중매쟁이가 왜 중매쟁이를 세웁니까? 신부감을 얻으려고. 그래서 신부와 중매쟁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와 성도로서 성경에는 표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부를 얻으실 값을 치르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 피는 바로 뭐 때문에 흘리셨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한 완성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모아서
그분의 신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때 피값은 교회를 위해서는 피값입니다. 예수님은 신부값을 치러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부가 제대로 결혼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중매쟁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중매쟁이를 사도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 사도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는 사도들이 누굴까? 사도들이 하는 무엇일까?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도들은 기초석이다. 사도들은 하지만 가장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결혼식의 중매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매쟁이 말을 듣지 않으면 결혼식에 갈 수가 없어요. 준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는 가장 아주 합당하고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중매쟁이만 만나면 그 말만 잘 들으면 이 결혼에서 실패할 일이 분명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와 성도를 혼돈해서는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2000년 전 오셔서 공생을 하셨어요. 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무리도 걸어가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도 선포하시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목적이 그것일까요? 예수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죠? 사도들 보고 허라는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 1장에 보면요. 사도들과 같이 모여서 다른 사람 안 만나고요. 사도들과 모여서 40일 동안 그것도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셨어요. 천국을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천국 떠나시는데 그 열쇠를 사도들에게 맡겨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쇠를 맡겨놓으려면 열쇠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쇠 사용법을 다 일러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만나야 되는데 사도들은 지금 신약 성경을 여기 남겨줬기 때문에 천국 열쇠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결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비유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의 천국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바로 천국은 그런데 천국은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바로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것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생활 동안에는요,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 아니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그러다가 결국 못 만나고 잠들었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깨어났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신랑을 만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천국에서 하는 일, 그걸 요약하면 신랑을 만나는 준비를 하는 일이고 그것의 첫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그러니까 등불 들었다는 얘기는 영이 살아났다,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바로 기름에 덮여 있다. 바로 성령 세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만나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오늘 특별히 18절부터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깨달아요. 그죠?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지상명령.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땅에서 하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자를 풀어보면요. 그 지자가 이를 지자. 아주 최고란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이 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전도하고 선교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이 말씀은요, 그 위에부터 한 전체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그 시작되는 것이 16절이죠. 그 11제자들, 한마디로 사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버렸고, 그러나 11사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분명히 11사도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만 일단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면 성경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문 딱 하나가 나옵니다.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넌 제자. 그 제자 삼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때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하고,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는데요. 잠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잠겨 들어가게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주목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주목하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한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내용, 요거를 잘 주목하도록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말한 제자 삼으라는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분부한 그 내용을 주위에서 그걸 주목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성령에 잠겨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성령 세례식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태에서 계속 기름에 잠겨 있는 그 상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이고요. 사도들에게 하신 이 명령이 바로 이 제자 삼는 방법이고요. 제자 삼는 방법은 한마디로 하면 중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중매쟁이로 세우실 때 이렇게 해서 중매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중매 받은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기름 들고 올라가면 거기 신부실에서 이제 한 신부가 되는 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오죠. 우리말은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지만 금식에 대해 설명하실 때 바로 신부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은 신랑을 뺏길 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공중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못 올라가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거의 부활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불신자는 남아 있고, 우리는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해서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은요,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사도들은요, 하는 일이 뭐죠? 중매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와 결혼할지 몰라요. 그죠? 근데 사도들은 일러주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만든 신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일러주는 사람, 이게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자 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야 결혼이 될 거 아닙니까? 중매쟁이가 계속 말하는데, 그래, 나도 중매해봐야지. 계속 중매만 해보세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결혼식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사탄 마귀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바로 아주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는 즉시 곤란한 사람.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어요. 드디어. 원래는 다 갖고 계시지만 이분이 사람 몸으로 올 때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사람 몸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죠?
하늘들의 권세, 그죠? 하늘들의 권세, 공중 권세는 여전히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전히 이 마귀는요,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마귀에게, 뱀에게 뭘 허락하셨죠?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이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탄은 인간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허용된 권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왜 아플까요? 근본적으로는 뭐 병균이 침투해서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렇게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에는요, 사탄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는. 육신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단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혼까지 같이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귀는요, 우리의 몸만 공격할 수 있어요. 결국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몸과 혼을 같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지옥 속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 몸은요,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공중까지 올라갔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가잖아요. 어디로 가죠?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해. 무서워해. 죽는 거 무서워하고 아픈 거 무서워하고 이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보면 전반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인생살이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전반전이야. 죽는 순간부터 하프타임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 때부터 후반전이라는 거 돼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바로 즐거워하라.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중간에 쉬는 일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그리고 행한 일들이 그 뒤에 따른다는 거예요. 후반전이 따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과 하프타임과 후반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면요, 이 세상 살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껏 죽어봐야 전반전 끝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후반전이 보장돼 있단 말이에요. 하프타임은 물론. 근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을 공격하는 허락을 받아서. 욥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마귀의 공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랬잖아요. 재산도 날아가고, 그죠? 자기 옷도, 자기 몸도 다 악창이 나고,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그전에 하나님을 귀로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어도요,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죠? 세상적인 불행은요, 그건 그로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잘못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는 일에 사도들은 중매를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겟세마네 기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뭐 전체가 너무 기니까 다 볼 수는 없지만 17장은 두 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를 기도할 때는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게 될, 여기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향하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정에 대해서 알게 될 사람들, 예수님의 일정은 결국 결혼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될 사람들 위함이니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도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헷갈려요. 사도들에게 한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말씀인 줄 아니까 일이 되질 않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중매쟁이 역할만 하려고 그러니까 결혼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좋아하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결혼식이 되는 순간, 결혼 준비가 되는 순간 예수님 오실 것이고 마귀는 무조건에 들어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건물 크게 줘? 밀어줄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뭐 일을 해? 밀어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그거 하는 동안은 결혼 준비를 못 할 수 있다면, 그죠?
그것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건물 진다면 그거는 안 밀어주지만, 그죠? 선교 활동하는데 결혼 준비 때문에 선교 활동하면 그거는 이제 마귀도 관계없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한다면, 건물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그죠? 또 뭐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선교하러 다닌다 그러면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거 하는 동안만큼은 결혼 준비를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귀를 어수룩하게 봐서는 안 돼요. 굉장히 지혜롭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롭다. 그 정도로 사탄은 지혜로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결혼 준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거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 마귀는 결혼 준비되는 걸 너무나 두려워해요. 우리는 마귀가 두렵다 하지만요, 마귀는 사탄 결혼 준비하는 걸 두려워하니까, 결혼 준비는 우리가 성령이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은 마귀는, 귀신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귀신이 무서워하는 무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귀신이 그 몸에서 나가서 물 없는 곳, 생수가 없는 곳 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와 보니까, 가까이 와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생수로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귀신 나갔는데 그게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바로 귀신은, 마귀는 참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의 일은 중매하는 거지만요, 그 다음에 중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매쟁이는요, 중매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까지 갈 때까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이 어디에 이루어지죠? 공중에 올라가면 거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를 중매해 놨어요.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 올라갈 겁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어디에서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거기서 우리라는 건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선악간에 그의 몸,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몸, 단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선한 역할을 했느냐, 악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그 심판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사도들은 12명 이상이 안 되고 12명 이하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2 보좌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예수님 말고 12 보좌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신사도 운동, 뭐 사도학교 이런 운동도 있어요. 거기 졸업하면 사도가 돼서 이렇게 사도적인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 의도는 좋지만요, 사도는 12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12사도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빠졌는데 마띠아를 세우죠. 그 마띠아는 예수님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열흘 동안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하러 가기 전에 잠깐 들린 데가 있어요. 그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성령은 마가다락방인데 임하실 리가 없어요. 오순절날 명절 때는요, 어디에 모여야 되죠?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잠깐 갔더니 거기에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한 120명이 앉아있어. 무서워가지고. 그때 바로 시편의 내용을 기록해가지고 한 사람 빠졌으니까 이것을 세웁시다 하면서 베드로가 가서 성경을 낭독하면서 합심기도 해가지고 한 사람 뽑습니다. 그게 마띠아잖아요. 오순절 되기도 전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급하니까 해버린 거예요. 그 마띠아는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사도가 아니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성경책마다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잖아요.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는요, 사도 바울이지 마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사도, 그 사도들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요,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딱 되잖아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도들이. 그죠? 사도들의 12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요. 목적은 똑같지만, 결혼하는 거지만.
근데 왜 우리는 사도일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물론 좋아요. 성도일을 다 끝나서 너무 시간이 넘쳐서 여유가 있어서 사도들이 못하는 걸 도와준다면 되지만 사도들의 일은요. 그들이 못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사도들의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주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일이 제대로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래서 지금 성령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12사도를 통해서 주신 바로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남았어요. 중매쟁이 일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매쟁이를 볼 날이 있어요. 언제요? 공중에 올라가자마자 거기서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그거 말했는데 왜 그거 안 했어? 왜 기름 준비를 안 했지? 그냥 있었지? 왜 사도 내일을 네가 했어? 그럴 거예요. 그죠? 내일을 하라고 했지 왜 내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사도들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만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갖고 있다고요? 하늘과 셋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늘들의 권세는 공중 권세는 마귀에게 있는데 이 공중 권세까지 없어지는 날이 있어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어디서 쏟아요? 공중에서 쏟아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자리가 되고 결혼식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해서 무저갱이 집어넣는 요한계시 20장 어떤 천사가 그 천사는 예수님이 이제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쇠사슬을 가지고 무저갱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건 못해도 그것만 하려고 해요. 결혼 준비.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일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이미 해놨으니까. 성경책이 다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방해는 하죠. 번역하는데 가담을 해갖고 계속 의미가 잘못 전달되도록. 그래서 사도들이 말을 읽을 때마다 제대로 전달을 받지 못해요. 그죠? 하늘과 하늘들을 구분을 안 해놔. 그 악한 마귀는. 그러니까 그대로는 구분을 못해서 준비를 못하는데 그마저도 이제 뺏길 날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원래 마귀는 하늘까지 있어서 원래 천사니까. 근데 이제 곧 땅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땅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누가 즐거워하라? 하늘들에 가서 장막 칠 사람들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땅에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게 되면 하늘들에 올라가서 장막을 칩니다. 여기에서 있는 기둥들을 뽑아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과 만나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하늘에다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하늘들에 가서 그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하늘들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장막 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예 교회를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전히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결혼식을 방해하는 일. 교회만 키우고 여러 가지 데서 하여튼 여기에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면 사도의 일은 중매하는 것이고 성도의 일은 중매당하는 것이고 결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사도의 일은 성령에 잠기게 하는 것이고 성도의 일은 성령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남에게 잠기게 할 필요 없어요. 잠기게 하지 않아도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모이면 여지없이 성령께서는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2장이 빠졌네요. 그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시려면 어떻게 마시죠? 빠지면 마시잖아요.
성령에 푹 빠져보세요. 마시고 싫어도 마시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요, 물을 그냥 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가니 속에 들어와 있다면요, 그거는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마시는 사람은 흔적이 나타나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죠? 먹고 마시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마셔본 사람은요, 이것이 몸에 나타나야 돼요. 아직도 그게 없다? 그러면 좀 더 마셔야 돼요. 아예 아직 안 들어왔던지, 좀 들어왔다가 나갔던지. 그러니까 빨리 성령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성령 세례.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하셨어요. 사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시행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도로 가르치라, 하나가 되도록. 그 말씀을 받고 한 일이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가서 뭐 하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전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3,000명이, 그 3,000명은 어딜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16개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그 16개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와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더라. 그 세례라는 것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3,000명이 물 세례 받으려면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물 세례 줄 만한 장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 세례라는 것은 흐르는 물에 잠겨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거기에 고원지대거든요. 거기 흐르는 물이 없어요. 더구나 3,000명을 저녁에 한꺼번에 줄 수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성령 세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잠기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바로 성도들에게 중매해서 거기에 성령에 잠기는 일이 오순절날 벌어졌고,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 옷이란 한벌 옷입니다. 결국은 이게 세마포 옷이죠. 그죠? 그 옷을 옷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이 기름을 갖고 있으면 기름 가운데서 한벌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반드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그건 우리 운명입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 가서 만나게 돼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 왕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도 거기서 손발을 묶여서 이게 던져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태연하게 아무 부담감 없이 예수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가서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뿌듯하고 그거 신앙생활 해요. 근데 주님 앞에 섰다가 손발 묶여서 거기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속에 던져지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 천국 불신족 하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왜 지옥 가? 그러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은요. 혼인잔치에 다 초대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와.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길거리 나가서 어디나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올 겁니다. 그럼 먼저 안 오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데려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긴 왔는데 그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예복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점심, 런치를 베풀었다는 단어입니다. 아리스톤의 초청을 다 불러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녁에는요. 그거는 정찬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는요.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만찬에 참석하는 것은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이 혼인잔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거기 보면 그 만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는요. 거기 원래 22절에 보면 잔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모이는 게 있고 저녁에 모이는 게 있어요. 저녁에 모이는 거는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 점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혼인잔치 점심에 초대해. 누구나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그러니까 9절에서는요. 거기는 바로 정찬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만찬에. 네. 만찬에 들어가려면 바로 기름이 없이는 거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러고 그걸 예복이라고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일은 중매하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왜 그렇죠? 신약 성경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사도들의 중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요즘은 심지어 스마트폰으로도 우리는 다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석이 완성이 돼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단 말이죠. 이제 위에 세워질 사람들이 일만 남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성령을 주신 목적을 에베소서 4장 3절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라. 예수 모실 때까지 한 몸 되도록 하려면 기름 준비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기름이 아니고서는 가루를 반죽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우리가 사실 신부가 돼서 주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 올라가서 한 절차가 있어. 중매쟁이한테 한번 점검을 받아야 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사도들한테 기름 준비했네? 그러면 이제 가서 신부실에 가서 신부가 돼서 나오는 거고 기름이 없어?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에 어려운 것은요. 중매쟁이만 잘 만나면요. 그 결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매쟁이 잘 만났어요. 그 말대로 뜻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하지 않고 당신 중매쟁이요? 그럼 내가 한번 중매해보지. 그 사도들의 일을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사도들이 일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마귀는 그래 엇박자나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마귀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 결혼 준비하고 있다면 마귀는 너무나 두려울 거예요. 야, 큰일 났네. 그러잖아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어떤 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교회에 아예 내려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냥 마귀가 내려와서 좌정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근데 마귀가 하는 건 간단해요. 그죠? 결혼만 안 하면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나 결혼하는 것만큼 마귀는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이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중매 좀 잘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맞아.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네. 우리 자세는요. 중매쟁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 중매쟁이 말을 들으면 뭐죠? 성령에 잠겨져서 바로 약속 가진 성령 가운데서 기름 준비하는 거. 이걸 잘하는 것이 중매쟁이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중매쟁이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로 12사도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결혼에 소홀히 하고 있다면 즐거워할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준비를 충실히 한다면 마귀와 귀신들은 두려워서 떨게 될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혼동할 때 쾌재 부르는 사탄 마귀.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사도의 말을 잘 듣게 된다면 마귀는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